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득히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시련과 연단, 또 환난과 심판이 내려지겠죠. 자,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신자,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신자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랬는데,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길, 이건 뭘까요? 그리고 주를 기억한다.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나 글자 말고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걷는 신자를 말해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알고 있는 사람, 그걸 기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신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쉬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 복으로 그를 상대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우리 신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그래요. 바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5절 끝에 말씀에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존재 자체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돼서 죄악에 끌려갈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아픈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런 지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는 것은 백성들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목도를 하면서 실망하지를 않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하나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신 데에는 어떤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신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인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생명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지금 이런 존재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그 말인데, 그 말은 우리는 우연하게 우연찮게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의하여 친히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중에 어느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난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부모님들의 실수로 어쩌다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태어나서도 안 될 사람이 태어난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작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작품입니까? 최고의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죠? 걸작품,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꾸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들고자 해요. 없는 거를 자꾸 발명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뭘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서도 대견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이런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 그걸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걸작품은 만든 자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옆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큰 사람도 사랑하시고 작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상태를 보고 대하잖아요.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냐, 그 상태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속지 말 것이 있어요. 뭘 속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 것이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속는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말이 속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도 사랑하시고 성공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실패자나 성공자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접착식 메모지 아시죠? 일명 포스트잇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근데 이 포스트잇은 미국의 3M사가 그거를 개발해낸 것으로 대박이 터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잇을 처음서부터 그런 걸 만들려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본래는 포스트잇은 실패작이었어요. 접착력이 있는 테이블 발명을 하려고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이 접착력이 좋으면서 다시 뗐을 때는 끈끈이가 상대편에 하나도 묻어있지 않고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테이블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접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붙였다가 뗄 때는 종이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접착력은 좋지만 뗄 때 종이에 상하지 않는 이런 접착제를 만들려고 그냥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한 것을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참 별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작으로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개발을 하는 연구팀이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 맞아. 부담 없이 편하게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뗄 수도 편하게 떼고 붙일 때도, 그리고 뗄 때도 하나 손상을 주지 않는 이런 테이프. 이거로 돌려보자. 본래는 실패작인데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서 생각을 바꿔서 만들어낸 것이 포스트잇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값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너는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공한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 사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를 다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근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상태와 조건 필요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여기 왜 주는 토기장이라고 할까요? 왜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흙이라는 사실 인정하시죠? 예. 흙을 빚는 사람에게 완전히 순종하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토기장이에게 순종하여지는 것. 여러분, 순종이 어떤 건가요? 순종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에게? 토기장이에게. 또 하나, 나는 토기장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흙이 불평하는 거 보셨나요? 된장 항아리가 왜 나는 평생 냄새나는 된장만 품고 지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는 거 보셨어요? 장독대에 가셔가지고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만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속히 나타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그 고통을 참고 있는 만물들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혹시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안 그러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만드실 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많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머리가 나빠도 멋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압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아는 것만큼은 몰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몰라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 드릴 때 35년 가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했어도요, 항상 매 시간 설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예배 순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이걸 보면서 인도를 해도 어느 때는 이 중에 어느 한두 개를 빼먹어요. 빼먹지 말려고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그게 나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깨진 자고 망가진 자고 부서진 자고 가라앉아 버린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깨진 나를 가지고 걸작품으로 새로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서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의 왕궁에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벽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반사해요. 그 모자이크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그 왕궁을 처음 디자인할 때 벽면에다가 큰 거울을 붙일 것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그 나라까지 국경을 넘어서 그 큰 거울을 운반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을 했지만 이 거울이 당도를 했습니다. 당도한 거울을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버려야만 됐습니다. 이걸 운반을 맡았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건축가가 깨진 그 거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진 거울을 좀 더 잘게 이렇게 부숴가지고 깨진 그대로를 가지고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세계 제일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깨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깨지세요. 깨져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깨진 조각들을 모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늘의 별들로 만들어내는 작가이십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그 우리들의 삶의 파편들을 주님은 다 모으셔가지고 그걸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들의 깨진 조각, 우리들의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깨져 있든지 그 정도와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도와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망가진 우리를 아름답게 새로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남매를 키우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을 먼저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딸 아이를 낳고 보니까 기쁨이 별로 사라졌어요. 낳은 아이 두 손 두 발을 살펴보니까 이상하다는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우리들처럼 이 마디가 세 마디씩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디씩이 없어요.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부모가 태어나진 그 아기를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아기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단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그마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점점 크면서 학교 들어가고 손에 피가 나도록 피아노를 배웁니다. 한마디씩이 없으니까 이 쫙 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손으로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손톱도 없어요. 한마디씩 없으니까. 그 손톱 없는 짧은 손으로 얼마나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지 찬송가 반주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찬송가 반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어느덧 커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자매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한 3년 전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는 10손가락이 다 멀쩡하고 10발가락이 다 멀쩡하고 그런데도 정신이 불온전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왜 나는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내 손에는 한마디씩이 없을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사람은 사지가 없어요. 머리와 몸통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그런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의중에 그 관계, 바로 그 관계로 우리가 회복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질 적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와 성공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겼는데 나만 뭐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그 자체가 원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면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재 상태, 그런 것과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성공의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흙이 되기를 바라신다. 토기장이가 흙을 한 줌 딱 띄었을 때는 완전히 이 흙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공적 작품으로 그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다. 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깨지고 망가졌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정말 박삭 깨어졌었던 우리들이지만, 깨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깨진 조각들을,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다 모으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새로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 없는 힘없는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기대를 기대하라고요.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만 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라고. 기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2 자녀를 키웠습니다마는 말썽을 필 미운 7살, 8살 그때를 지나서 10대 청소년,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에 다 들어왔는데 아직 10대도 되지 못할 때, 헛 나이일 때 이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으면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까? 그때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